최 목사의 교리 공부. 목이 좀 잠겨버렸네요. 네, 그래도 오늘은 교리 공부하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교리 공부는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두 번째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 번에 가기에는 좀 길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래요, 좀 길 것 같아요.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까지 하면 좋겠어요. 네, 별거 한 건 없었는데 어제도 제가 방송을 못했죠. 어제는 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랬고, 네, 그냥 다른 시간에 다른 얘기들 많이 하니까 오늘은 바로 교리 공부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 하나님의 이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 혹은 전달할 수 있는 속성 이라고 부르는 사항들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봤습니다. 공유될 수 있는 속성이기도 하죠. 이 과정에서 우리의 관심이 지적이거나 이론적인 어떤 학문적인 추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많이 알고 싶은 그런 관심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어쩌면 지식을 얻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목적은요, 단순하게 지식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대해 가지고 계신 계획에 우리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 그냥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것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또 한번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의존해야 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전제들을 두고 또 한번 이제 하나님의 대해서 배워가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고합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네, 공유해 주시고 손가락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트. 그리고 팟빵은 다운로드를 받아야 이게 또 그냥 스트리밍이 아니고 다운로드를 받아야지만 순위에 반영된다는 그런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운로드를 좀 받아주세요. 스트리밍은 포함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거를 제가 몰랐어요.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또 핸드폰이나 어디에 저장 용량이 부족하시면 지우면 되니까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몇 개 말씀드렸죠? 다운로드, 좋아요, 하트, 또 뭐죠? 공유해 주시고, 또 제가 유튜브 채널 말씀드렸죠. 유튜브 채널 팟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광고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채널에 가셔서 구독해 주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해 달라니까 누가 구독 하나 지웠더라고요. 구독을 해 주십시오. 자, 하나님의 이름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속성에 대해 그 진리를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 자신에게 특별한 이름을 적용하심으로 우리에게 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특별한 이름을 부여하고 계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이름들의 목적 역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의 어떤 측면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 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교리 공부가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 해인가 우리 교회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벌써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되게 유식한 척 하려고 했는데 말이 어려워요. 제가 봐도 어렵네요. 이걸 다시 또 해가지고 하긴 그렇고 이때도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해가면서 이렇게 좀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교재를 구입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근데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버벅대는 게 좀 있습니다. 오랜만에 어려운 말을 봐가지고 뭐 어디서 제가 이렇게 유식했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그 첫 번째로 이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돌려진 몇 가지 이름과 그 이름들이 전달하는 의미를 살펴볼게요. 먼저 엘이 있습니다. 엘. 이건 첫 번째, 최고의, 최고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건 힘과 능력, 즉 강력함이라는 개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 이거의 복수 형태죠. 그 다음 이름으로 보겠는데요. 엘로힘이에요. 이거 역시 하나님이 강력한 분일 뿐 아니라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다라는 개념을 전달하고 있고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와 관련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신 이름이에요. 엘로힘 이게. 자, 그 다음 이름은 엘리온입니다. 엘리온. 높고 고귀한 분이다 이런 뜻이고요. 이 이름들은 각각 하나님에 대해 특별한 것을 말해주고요. 어떤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특별히 각인시켜 주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름은 전능하신 주입니다. 만물이 복종하며 모든 사람이 섬기는 통치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죠. 요거를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씀하실 때 흔히 사용하셨던 이름이에요. 엘샤다이라는 또 노래가 있거든요. 제가 노래를 불러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또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여튼 거기에 아도나이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이런 이름들은요, 하나님을 위대하고 높고 강력하고 영광 가운데 높이 들려 계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또 다른 이름을 자기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또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높고 위대하고 고귀하고 영광스럽기만 하고 우리 자신은 하찮은 그런 피조물로 있기만 할 때는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나는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피조물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샤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고 특별히 이 모든 것을 굴복시켜서 그의 은혜의 사역에 복종케 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뿐 아니라 특별히 그분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사람들과 맺으시는 관계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제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식량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람과 비와 눈을 통제하십니다. 이게 바로 샤다이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름은 바로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성경 자체도 이걸 최고의 이름이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묘사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니면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둘 다 맞아요. 그러므로 그 이름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통상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묘사하십니다. 이 계약이라는 게 이 놀랍고 위대한 거예요. 예배의 대상자이시며 전능하신 분인 여호와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계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개념으로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뭐 저기 하찮은 미물, 지렁이, 개지렁이 이런 거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동급인 거죠. 그런 계약을 맺는 그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죠. 또 여러분은 여호와라는 이름에 어떤 수식어가 붙는 걸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 사바트,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고, 또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지금까지 많은 논쟁이 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군이라는 게 하늘의 별을 의미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또 의미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여러 학자들이 볼 때는 만군이란 말이 이제 천사를 말하는 걸로 생각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도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군대를 의미하는 사바오트는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보통은 천사들이 거론된 문맥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는 천군 천사의 옹위를 받으시며 또 그의 백성을 위해 천지를 통치하시며 그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광 받으시는 왕이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위대한 이름 있죠? 다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숫 양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때는 이삭을 바쳐야 됐으니까 양을 준비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숫 양을 준비해 두셨죠. 그래서 그 숫 양이 다 아시는 대로 덤불 속에서 발견되었고, 아들은 이삭은 바쳐지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이 이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그 자리에서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출애굽 직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죠, 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백성을 위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은 또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 샬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이름입니다. 이것은 사사기 6장 24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뜻은 여호와가 평강을 보내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평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실로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것은 평강의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이며, 또 하나님은 그 옛날 사사기의 무법한 시대, 그 무법천지였죠. 전부 지 맘대로 하던 그 시기에도 자신을 평강의 주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 로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6절에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라는 뜻이 여호와 치드케누가 있습니다. 이제 영어 성경들에 보면 이 이름들을 대문자로 표시해 놨어요. 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계시다,
뜻이고요. 에스겔 48장 35절에 있죠. 거기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요, 이 모든 이름이 위로와 위안으로 가득한 위대하고 놀라운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또 듣고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설교하고 해설하는 목적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이름들과 그 의미 및 중요성을 우리 마음에 똑똑하게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의 여러 부분을 해석하고 또 해서 여호와 이레를 얘기하죠. 요즘 같은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는 걸 얘기하게 또 되겠죠.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평강과 위로,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에 대한 이 모든 계시를 주셨고 마침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며 하나님 자신이신 아들 안에서 자신을 계시해 보이셨습니다. 그 아들은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권능의 통치자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한 건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근데 생각보다 짧네요. 근데 삼위일체까지 가기엔 또 너무 길어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아니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그 이름들에 담겨진 이 놀라운 가르침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이름들에 담긴 계시와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이름들을 알았으니까요. 이 이름을 좀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는 부적 같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들이잖아요. 그 이름들을 쭉 놓고 한번 하나님은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속성이 이 이름에 담겨 있구나.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래, 승리하게 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걸 발견하고 또 그 가운데 위로를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세상이 많이 시끄럽고 험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중심을 잃지 마시고 기독교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또 주권자로서 자기 할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 할 일을 해갈 때 나의 의무와 권리를 다 동시에 해갈 때 여러분은 또 귀한 우리나라의 한 사람으로서 설 수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분의 의무, 교회에서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교회에서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인 중에 하나니까 나 이거 해야 돼, 이거 내놔, 이거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 애부터 목사까지 전부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를 다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정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건강하고 아프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가 되어서 참 교회도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를 가려야지 이제는 뭐 건강하네 아프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야만 여러분 진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반드시 목사가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이 모여 성경을 공부하고 목사가 혹시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설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 공부가 인터넷에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다면 갖다 쓰십시오. 퍼다 날르든지 뭐. 이미 독일에서 몰래 퍼다 쓰시던 분들을 발견했어요. 자백에 의해 발견이 됐지만 하여튼 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를 알고도 있습니다. 자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교리 공부 지금 3일체까지 마무리하면은 1시간 반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무와 권리 세상이 험하지만 동시에 가지고 우리나라에 계신 분 그것을 누리면서 사시고 또 다른 곳에 계신 분들 계시죠. 또 체코에, 독일에, 미국에, 또 인도네시아에, 또 네팔에 계신 분도 계시고 우리가 이제 이걸 다운받으면 어디서 누가 다운받았나 누가는 안 나와도 몇 개 다운받았고 누가 어디서 보셨고 유튜브까지 다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알 수 있거든요. 네,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의 은혜를 아침부터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크리스천 TV